최근 한 며칠 동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안컵 축구대회를 보면서 아마 열심히 응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아슬아슬하게 4강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4강에서 그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의 경기를 제가 아슬아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야말로 야 이제 거의 졌다 싶을 때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또 그 다음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할 때도 이제 뭐 거의 진 거나 다름없고 한 1분밖에 안 남았는데 극적으로 동점골이 터지고 이어서 또 승부차기에서 승부가 뒤집어졌습니다. 이어진 호주 경기에서도 와 이제 완전 졌다 생각할 때 동점골이 터지고 또 역전이 되는, 그야말로 계속 아슬아슬하게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응원했을 것 같아요? 거의 다 졌어요. 이제 시간 1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응원할까요? 그래 끝까지 해보자 이런 사람보다요, 아유 쟤 뺐어야 되는데 제가 수비 왜 저렇게 차고, 쟤는 머리 손질하지 말고 좀 어떻게 잘하지, 막 맨날 이제 그러면서 쟤 빼야 되고 쟤 잘못하고. 특히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 감독. 감독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점골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래 또 해보자 막 해서 또 역전됐어요. 막 그래 이번에 우승 간다 막 응원합니다. 그 다음 경기 갔어요. 또 막 막판에 거의 다 져갑니다. 그러면 앞에 경기는 어떻게 겨우 이겼는데 이거 또 뭐야? 또 막 욕하고 하다가 또 동점이 되고 역전되면 또 막 응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응원하는 방식이에요. 축구 볼 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예를 들면 가족들을 응원하는 방식도 똑같아요. 아들이 대학 시험을 봤는데 정말 원하던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그러면 막 흥분해. 역시 우리 아들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닮아 머리가 좋을 때부터 알아봤어. 막 너는 해낼 거야. 막 응원합니다. 그런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꼴 좋다. 난 너 그럴 줄 알았다. 맨날 빈둥빈둥 놀고 게임이나 하고 이제 어쩔 거야. 이게 우리가 응원하는 방식이에요. 드라마 대사 중에 뭐 보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씌워주는 것보다 같이 비를 맞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진짜 실패한 아들을 붙들고 야 괜찮아, 뭐 대학 떨어져도 넌 얼마든지 앞으로 하나님 너와 함께해서 멋진 역전을 이룰 거야. 이런 응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주로 그런 식보다는 못하면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잘하면 응원하는 이런 방식의 응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요, 주님이 그 내 삶의 시간표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합격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남편 진급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저에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되면,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시간에 주님이 들어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축구를 응원하는 방식대로,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주님에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데 겨우 이렇게밖에 못 해주십니까? 결국 원망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는 경우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미국 같은 데로 여행 가면요, 시차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낮이 거기는 밤이고, 여기 밤이 거긴 낮이에요. 그럼 그쪽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그 삶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미국 가면 미국 시간이 맞춰야 돼요. 그 낮에는 일하고 여행하고 밤에는 자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차를 안 맞추는 분이 있어요. 아예 시계도 안 바꿉니다. 그냥 한국 시간 그대로 갖고 가가지고 여기 마치 지금 한국에서는 낮인데 뭐 밤인데 이러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졸려 죽고 밤에는 잠 못 자서 힘들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시간에 내 시간을 맞추면 사실은 그건 때로는 고난이고 어려움을 통과하긴 하지만 그 길이 사실 제일 행복한 길이에요. 그런데 내 시간에 억지로 주님을 맞추려 하고 그게 안 맞을 때 불평하며 살면 결국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때와 시간에 대해서 가장 깔끔하게 잘 정리해둔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던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어떤 것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저렇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쫙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질문은 다시 여기서 던져야 됩니다. 언제가 웃을 때고 언제가 울 때입니까? 언제가 뿌릴 때고 언제가 거둘 때입니까? 이건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웃을 때 같이 웃어야 되고, 주님께서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야 됩니다. 주님께서 멈출 때 같이 멈춰야 하고, 주님께서 가실 때 같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출 때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그때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6월절 명절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명절이 되면 내가 팔리게 될 거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그때가 어떤 때인가 하면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될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3년의 공생애 동안 주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역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바로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그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주위 사람들의 시선은 굉장히 각기 다양했어요. 예를 들면 백성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백성들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온 나귀 밑에 막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열렬히 외쳤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때는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야말로 뒤집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로마, 그리고 로마에 빌붙어 사는 저 권력층들을 확 뒤집어 갈아엎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는 그날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사시는 행동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을 막 같이 힘을 규합해가지고 로마를 몰아내야 되는데 주님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열렬히 환영했던 그들의 기대가 점점 사그러들고 이제 응원하던 사람들이 꼬리 못 넣을 때 화가 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 이러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응원했던가? 그러면서 점점 실망하게 됩니다. 그 실망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마지막에 기대했던 건 뭔가 하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걸 기대했다가 점점 실망하고 분노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로 끝납니다. 또 다른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들입니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그 당시에 기득권층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볼 때 예수라는 존재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어요. 만약 저 예수라는 인물이 명절에 모이던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야말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세상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들이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마치 해방된 이후에
친일파들이 바닥에 떨어졌던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될 운명이라는 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그 작전이 뭡니까? 예수를 죽이자라는 거죠. 죽여서 어떻게 죽여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백성들과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사람들의 결론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던 방식대로 예수님이 안 가니까 마지막에는 저 예수는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구나, 저런 예수라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외칩니다. 기득권층들은 원래부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어요. 놀랍게도 정반대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에휴 안 되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다, 이렇게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고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드리다가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대신 양을 잡아 드리라 했잖아요. 이 양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른 그 집은 심판의 천사가 뛰어넘어 갔잖아요.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사람은 심판을 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걸 미리 상징한 거예요. 레위기에 넘어가면 거기에 수많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양을 잡아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죄 용서함 받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예표해오던 그 십자가 사건이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각기 다른 생각을 하는데 결론은 다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열렬히 따르던 백성들은 실망해서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기득권층들은 처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원래 십자가를 지시려고 했어요. 다 생각은 다른데 결과는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반역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간표 안에서 십자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한 가지 선택만 남았어요. 반역자의 편에 서서 십자가를 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편에 서서 십자가를 볼 것인가, 이 선택만 남은 거예요. 어차피 십자가인데 반역이 십자가인지 예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는 십자가인지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다른 선택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놀랍게도 반역의 편에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 중에 70명의 제자도 있습니다. 그 중에 더 뽑으면 12명의 제자입니다. 유다는 극에 든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왕의 자리에 오르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자기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게 자기의 시간표 안에 든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시간표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애증, 너무너무 좋아했던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악한 반역의 무리들에게 찾아가서 거래를 합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장로들이나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와서 그냥 십자가에 매달면 되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명절에 지금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잘못 잡아왔다가 그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면 위험해질 걸 알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은밀히 제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위험하니까 내가 조용할 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예수님을 당신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얼마 주시겠습니까?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 30에
그가 가장 존경하며 따랐던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우리들도 진짜 돈 받고 팔아 넘긴 적은 없지만 유다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떠나보는, 정말 배신해버리는 그런 자리까지 갈 뻔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 반역자들 편에 서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다면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예수님 편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 한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내용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재밌게 구성되어 있어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일 첫 번째 이야기는 장로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 이야기는 가룟 유다가 이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배부를 때는 만두 껍질은 버리고 알맹이만 먹잖아요. 이 버려야 될 껍데기 자리에는 장로들의 반역, 유다의 배신이 나오고 제일 알맹이에 이 여인의 헌신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이런 껍데기 말고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여인의 헌신 같은 바로 주님의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비싼 향유를 드렸는데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제일 비난에 앞장섰던 사람이 역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들의 비난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비싼 거를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차라리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는 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 명분을 가지고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난하는 사람들의 비난을 멈추게 하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풍습은 이런 거죠. 그들의 무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요즘 뭐 화장 많이 합니다만은 매장을 할 때도 그냥 땅을 파가지고 시신을 땅에 넣고 흙으로 덮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장례 방식은 동굴 속에 시신을 넣는 거예요. 그 동굴 문을 큰 돌로 막아버립니다. 그럼 동굴 문을 열면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시신에게 향유를 붓는, 뭐 아주 비싼 향유는 돈이 비싸니까 못 붓고 좀 싼 기름이라도 붓는 게 이들의 장례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이 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단지 비싼 걸 주님께 드린 것도 귀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갈 그때, 이 여인이 그때에 맞게 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에게 지금 칭찬받는 이유입니다. 이 여인은 그 주위에 둘러쌌던 제자들처럼 이 자기의 행동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에게 이건 정말 계산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어요.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다시 요한복음에 비춰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게요,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나 하면 그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죽었던 자기 오빠를 살려준 어린 중에 어린이에요. 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자기 오빠는 죽었을 거예요.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오빠를 다시 살려내신 분이 이 예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본문 속에서 그 마르다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같이 믿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모든 사람을 다시 부활시킬 바로 그 주님이시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우리 오라버니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그리고 먼 미래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그 예수님에게 내 이 값비싼 향유를 다 드려도 그건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절대로 아까운 게 아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 여인에게 이런 헌신을 가져오게 만든 거죠. 우리가 종종 주님 일을 하다 보면요, 약간 손해보는 느낌? 좀 아깝다는 생각? 이렇게 뭔가 계산이 될 때가 있어요. 연애를 해보신 분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이 여인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주머니를 터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요. 진짜 할 수만 있으면 저 하늘에 가서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계산이 되기 시작해. 왜 나만 돈을 내지? 왜 자기는 안 내지? 내가 왜 이렇게 이 여인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해야 되지? 요 가까운 데 요런 데 살면 금방 바래다도 금방 올 건데 왜 이래야 되지? 계산이 된다는 건요, 뭔가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위해서 뭔가를 드릴 때,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생명을 드릴 때 아까운 생각이 든다면, 뭔가 계산이 된다면, 이건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은혜의 감격이 식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그 오라버니를 살려준 주님의 은혜가 있고 다시 주님이 나중에 부활시킬 그 소망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정상입니까? 그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마귀의 종로로 사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어 주신 이 은혜의 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귓전에 맴돌다가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뭔 말인지 이해되는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 내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고 내 삶을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다시 우리 안에서 되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진짜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안 되기 때문이었던 거죠. 지금 마리아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이 향유를 드려서 장례를 예비했다는 것은 알고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는 귀한 걸 드렸는데 그게 결국은 장례를 예비한 게 된 걸까요? 저는 알고 그랬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유다도 이 말을 들었어요. 그 유다는 이렇게 들었어요. 내가 믿고 있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그럼 나는 뭐가 돼? 빨리 그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들어간 듯이 나는 빨리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들과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거래를 한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또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안 들었어요. 왜요? 안 듣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 예배 시간에 광고가 있잖아요. 막 3주씩 같은 내용을 광고하는데요, 나중에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이거 왜 광고 안 했습니까? 3주간 했거든요. 근데 왜 못 들었을까요?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요. 아까 언뜻 보니까 스크린 골프 동호회를 모집한다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은 들었는데 골프가 뭔지도 모르는 분은 뭔지 그냥 관심이 없어요. 네. 이 제자들은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셔야 되고, 예수님은 이 혁명에 성공하셔야 되고, 예수님은 왕이 되셔야 되고, 그래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딴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들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 힌트가 되는 게 뭔가 하면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마르다는 계속 요리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그 앞에서 계속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 여인은 집중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들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를 제대로 들은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신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 내게 있는 이 향유를 드릴 수 있다면 이게 주님의 장례를 예배하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다. 나는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님께 드리겠다. 그래서 그 예는 드렸던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날도 듣고 유튜브로 또 유명한 목사님 말씀도 듣고 또 그냥 성경 낭독하는 것도 듣고 수없이 듣고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귀에만 맴돌다가 사라지는 경우 대부분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들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가시면 그동안 원수지고 관계 안 좋았던 모든 여러분 친척들과 다 화해하세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다 화해해도 그 신의 고뇌는 절대로 화해 못한다고. 우리 끝까지 그 마지막 방패를 막고 있어요. 왜? 듣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내가 다 막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이 제대로 안 들린 거예요. 들었지만 흘려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골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는 이 여인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걸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마치 축구 응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맞으면 열렬히 응원하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막 실망하고 원망하고 돌아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때라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의 때입니다. 이 주님의 때에 어떤 사람들은 반역의 길로 갔습니다. 배신의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때에 이 여인은 그 주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걸 가능케 했던 건 2가지였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그가 들었던 말씀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이 선택하는 중요한 시간에 살아서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서 삶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